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꾸는 감사. 자,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로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으로. 이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도 운명을 바꾼대요. 자, 이때의 운명은 일반 은총을 제가 다 포함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요,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건 될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운명이 바뀌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표현을 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를 들면 태양을 비추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은 신자들은 비 안 맞고 안 믿는 사람은 비 맞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감사는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을 알고 감사를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들의 삶 속에.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오죽하겠냐 말이죠. 엄청나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누리는데 감사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축복들을 우리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로는 그 난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장을 갔다 오면서, 옛날에는 개나리 보찜을 머리에 이제 이고 가다가 버스를 탔어요. 차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가길래 세워줘서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너무 고마워, 기사 양반 고마워 하면서 탔어.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보찜을 머리에 계속 이고 계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어머니, 그 보찜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 하고 계속 이고 계셔. 자, 얼마나 무서워요. 태워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차는 똑같아요. 이미 타는 순간에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지고 있어. 그 안에서 살면서도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십자가에 누린다면서도 계속 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덜컹할 때마다 할머니 목이 아파. 잘못하다가 다른 병 생겨요. 디스크 병 생겨. 무겁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이고 나면 막 키가 안 자랐다고 원망도 하잖아.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워준 게 감사한데 어떤 때는 아이고 걸어갔으면 안 덜컹거릴 건데 하고 또 원망까지 나온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믿으면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직까지도 그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또 감사의 기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토크계의 여왕. 그런데 이 분이 12살인가 14살 때 이제 태어나기부터 미혼모로 태어나고요. 살다가 사촌 오빠인가 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는 임신을 했어요. 이때 윈프리는 좀 거리의 아이로 놀면서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러다가 임신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얼마 못 가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빈민가에서 태어나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소망이 없었어요. 흑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몸에 그때 살도 엄청나게 쪘다 하더라고요. 완전 소망이 없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감사일기를 쓴대. 지금도 근 40년 동안 썼대요. 감사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잠을 잤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내가 감사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데 살짝 피할 수 있어서 감사. 하루 일과 중에.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런 노트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간혹 특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하루 생활 속에 쭉 돌아보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쓴대. 그의 삶이 저렇게 운명이 미혼모의 딸, 또 자기도 미혼모가 되고, 또 거리의 아이가 되고, 참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접하면서 살았던 도무지 거기에다가 흑인, 빈민가의 흑인으로 자랐던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이렇게 유명한 여성이 되어서 참 세계를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이러면서 참 살아가는 멋진 삶으로 바뀐 이 삶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이 다니엘의 일생이 참 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요. 그러면서도 워낙 신실한 분이라서 왕조가 바뀌는데도 발탁을 해요. 보통 정권 바뀌면 앞에 사람을 제거하는데 좀 쉬었다가 왕이 저만한 사람이었다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6장 3절에도 보면요. 왕이 그 6장 1절에 다리오가 이제는 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집정제니까 도지사 120명을 뒀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늘 우리나라 쪼매난 이런 경상남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한 나라 정도가 되겠죠. 자, 120명을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또 이쪽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3명을 두었는데 6장 2절에 보면 그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자, 총리 중에서도 총리야. 이야,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른 총리들이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지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를 살펴봤다면 뭔가 티끌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또 허물도 찾지 못했다. 아무 허물도.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참 우리말로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성도라서 신자답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뭐가 티끌 좀 흔들면 문제라도 좀 나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고 하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걸 뒤집어 세우자. 그게 뭐냐 하니까 다니엘은요 매일 하나님께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건 잡을 거니까 저거를 어떻게 함정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하고 이제 왕에게 막 6절에 보니까 만수무강하소서, 7절에 왕이여 우리가 한 법령을 세웁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집중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자기들이 믿던 신이라도 좀 중단하고 왕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그리 못하게 하셔서, 만일 이 법을 어긴다면, 지존하신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어명을 내려서 우리 이 넓은 제국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왕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하니까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그렇죠. 이렇게 모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하고는 거기에다가 법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어요. 자, 이게 함정인 줄은 왕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속으로 캐제를 부르며 다니엘에게 갔어요. 요즘 같으면 몰래카메라만 바로 촬영했겠죠. 그랬더만 여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무엇이 찍혔는 걸 알았어요. 총리 중에 총리인데 왕다음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보니까 한 달 동안은 절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중단해. 이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서로. 그리고 왕의 도장이 꽉 찍혀서 어기면 어찌 되는 것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자,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무슨 지금 감사를 해요? 지금 목이 날아갈 형편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지금 세워졌는데,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전에 하던 대로가 참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를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를 배우면요, 어른이 돼서도 가다가 사람 툭 부딪히면 어느새 저 사람이 내게 돼 있어. 내 손에 들어와 있어. 전에 하던 대로. 그거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좋은 습관이 붙어 있으면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효중 씨가 그런 이야기 애들한테 이제 제가 자주 설교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또 잘 받아들이셔갖고 애들한테 인사를 무조건 하게끔 시켰대.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도 같은 라인이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어른들이 요즘 같은 때는 인사하는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놈 인사 잘하네 라고 어떤 때는 용돈을 준대. 애들이 신나갖고 그러면 만나면 더 잘해. 자, 이게 뭐예요?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 습관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감사를 여러분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습관의 지경이거든. 특별할 때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습관은요, 참 몸에 익혀야 돼요. 우리 뇌에 저장을 해요. 뇌에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갖고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뇌에는 이제 이게 전기회로가 해갖고 뇌의 시냅스와 이래갖고 막 신호를 주고받아요. 제가 지금 이 손 하나 움직이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뇌는요, 지금 마치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서 이런 행동 하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뇌는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처음에는 다 받아들였다가 내가요, 정도는 항상 해요. 이거는 쓸데없는 것 가지치기를 해요. 잘라내고 이거는 중요한 것. 그러면 그것을 굵게 만들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2학년 3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워요.
근데 처음에는 구구단이 얼마나 힘들어. 1원, 2, 2는 4, 이까지는 쉬운데 그다음부터 3단, 4단, 5단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 하고 뭐 상도 주고 안 하면 벌도 받고 이래갖고 외워요. 근 1년을 애들이 하다 보면 한 학년이 올라갈 때쯤 되면 그걸 빠른 애들은 뭐 한 학기 한두 달에 외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계속 구구단 그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러면 구구단이 이제 머릿속에 딱 장착이 되면 여기 그동안요 뇌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뇌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아 계속 이러니 2, 4, 3은 이거는 계속 반복하네. 이거는 중요한 거. 딱 그러고는 그때부터요 길을 만들어줘요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외우고 이제는 됐을 때는 이미 굵은 선이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5, 6 하면은 바로 5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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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가 또 2단부터 1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이 딱 만들어져서 내에는 5, 6 얼마? 다 해장무세요? 길 끊겼어? 30 바로 나와. 바로 나와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외워난 걸 지금 날마다 눈 뜨면 이런이 안 하죠. 그래도 이게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속도는 늦어도 바로 나와. 약간 틀리더라도 바로 나와요. 왠거 아세요? 구구단을 진짜 몸으로 머리로 막 짜면서 외워서 입력을 상도 받아가면서 맞아가면서 어쨌든 외웠어. 그랬더만은 굵은 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 뇌에서는요 이거는 힘도 안 들여. 이제 딱 들어오면 77, 49 바로 나와. 힘도 안 들여. 왜? 장착이 돼버려. 자 운동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언제 배웠냐면 중3 졸업할 때 배웠어요. 이제 그 학교 앞두고 이제 우리 그때는 중학교 때 시험 쳤나? 뺑뺑이 돌렸구나. 아무튼 자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애들이 자전거 타러 가재요. 나 자전거 못 타는데 가보자 가르쳐 줄게 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방에서 1시간을 빌려서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이놈들이 저거는 잘 타. 야 어떻게 타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속에 좋다 그러면 나도 해가지고 끌고 저 높은 데 경사가 아주 얕았어요. 딱 해가지고 타고 잘 밀으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애들 뭐 이거 누르면 브레이크고 가르쳐 줘도 그래서 잘 가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게 한 100m 정도 거리가 됐거든요. 6, 70m 하여튼 길었어요. 쭉 내려오고는 오 재밌어. 그 다음에 끌고 올라갔어요. 다시 또 타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페달을 살 밟아봐. 그래 내려오면서 브레이크 잡아보니까 섰다가 또 나왔다가 섰다가 나왔다. 그 다음에 페달을 살살 밟으니까 페달이 살살 돌아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빨라져. 또 브레이크 잡았다가 삐뚤삐뚤. 자 이거를 몇 번 안 했는데 1시간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시간 연장. 그런데요 그때 그러다가 나서 그 다음에는 다음에 가서는 평지에서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내려갔다가 끌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끌고 올라갔다가 이거 몇 번 하고 나고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 갖고 애들이 야 우리 자전거 타고 하이킹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자 이래 갖고 그때 자전거를 한 7시간 빌려 갖고 부산에서 마산까지 애들이 중학교 이제 졸업해가지고 와 겁도 없이 그때는 우리가 뭐 그냥 가자. 저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앞으로는 갈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가다 보니까 국도로 가니까 이 경사지 길이 있잖아요. 산길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와 또 끌고 올라갔죠 그러면. 그런데 어떤 자전거는 보니까 그냥 술술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리 올라가니까 기아가 있대. 뭐 그 당시 뭐 8단인가 이리 놓으면 쉽게 올라간대. 아 기아라는 게 있구나. 저기 참 좋구나. 자 그러고 나서 갔다 왔어요. 어쨌든 밤늦게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탔어요. 짜다가 조금 타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운동 좀 하는데 자전거를 탔으면 내가 자전거를 타봤어. 탈 수 있었을까요? 못 했을까요? 금방 타죠. 처음에만 약간. 요즘 지금 잘 타요. 우리 집사람 뜻에게만 제가 자전거 잘 타고 같이 이제 1시간씩 타요. 자 여러분 자전거나 뭐죠? 수영 같은 경우는요 몸으로 익힌 운동은 뇌의 길이 더 잘 만들어져. 더 빨리 만들어. 그리고 한 번 익혀놓은 거는요,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전거는 어릴 때 배워놓고 잘 안 탔는데도 약간만 하고 나면 금방 타요. 수영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이러하듯이 감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느냐? 몸으로 안 익혀서 그래요. 여러분의 뇌 속에 감사하면 좋다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뇌가 잘라버려갖고 벌써 날아갔다니까 감사의 길이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내 여러 가지 그 속에 감사의 길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감사의 길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중요해요. 그 감사가 실패주저로 약간 해갖고 약간만 바람이 불리면 끊기고 일이 되느냐 아니면 굳건해가지고 앵간해도 끄떡없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런 굴기를 부르는 거예요. 왠고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감사하고 기도의 길이 다니엘에게는 탄탄한 이게 뇌에 장착이 됐고 몸이 이제는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분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쏘갔다 해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내가 계략에 빠졌고 내가 왜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는데 밤새 잠을 안 자요. 여기 보니까 밤새 잠을 안 자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 와서 다시 막 왕이여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져야 되잖아요. 이거 또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또 재촉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 다니엘은 이제 왕이 대책이 없으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던졌네. 그리고는 17절 돌을 굴러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왕이 얼마나 아까운 인재를 놓쳤으면요 다니엘을 굳이 사자굴에 이어놓고는 밥을 안 먹었대요. 금식하고 뭐 영성으로 금식한 게 아니라 입맛이 없죠. 혼자 막 저놈들한테 억울도 하고 막 진짜 아까운 인재를 놓쳤고 막 저런 사람이 어디서 청년결백하고 그리고 오락도 안 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잠도 안 자고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다니엘 좀 구해주세요. 응? 다니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밤새. 그리고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 새벽에 이제 시간이 되자마자 자기가 뛰가가지고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안 될 걸 알면서 슬피 울면서 설마 살아있을까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는 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다니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때 소리가 들려와요. 21절 다니엘의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이 왕에게 막 엄청난 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비바람이 안 몰아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풍파를 안 겪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비밀을 알고 감사의 길이 뇌에 장착이 되어 있고 몸으로 감사를 익힌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에 오늘부터 감사의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감사, 감사, 감사. 오늘 여기 찬송 중에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보세요. 아까 장미를 봤어.
전에는 장미 보면 아이고 장미에 왜 이래 벌레가 많아, 에이 가시가 있어 이랬을 건데, 장미를 봐도 길이 만들어져서요. 감사가 감사 장미꽃. 어떤 때는 막 기도해서 응답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김집사 기도는 들어주나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한 것도 감사의 길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 모든 게 감사 나오죠. 지난 추억 인해서 감사. 막 추억만 떠오르면 막 열받아갖고 이게 아니라 추억이 또 감사해요. 모든 게 여러분 속에 감사로 길이 열렸으면 모든 게 감사로 보이고요. 느껴지고, 불평으로 보이고, 원망으로 보이고, 억울함으로 길이 열려 있으면요. 모든 게 막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막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는 막 모든 게 그래 보여. 자, 인생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데요. 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고, 감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살면서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봄이 되면 봄이라서 감사,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감사,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감사. 불평하는 사람은요, 봄에는 아이고 또 이래갖고 불평하고, 또 여름이면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이면 아이고 낙엽 떨어져가고 청소하려고 성질나 죽겠나고 불평하고, 겨울 되면 또 춥다고 불평하고, 모든 게 지옥같이 살아요. 이분은요, 내에 불평의 길을 만들어요. 불평의 길. 몸으로 익혀놨어. 그래서 딱 보면 불평이 나와. 딱 보면 원망이 나와. 여러분, 바로 다니엘께서는 감사의 길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보면요, 여러분, 이왕 길을 만드는 거, 좋은 길을 만듭시다. 이왕 하면 좋은 길을 만들어야지. 어설픈 거 만들어 놨다가 할 때마다 고생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불평 나오네. 자, 감사도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글을 쓴 걸 보니까 한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런 감사가 있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는데 조건부 감사를 한대. 하나님 이래 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조건부 뭐 해주면 이렇게 하고, 애들도 부모들한테 뭐 하락하면 조건부로 그러면 뭐 줄 거야 뭐 이래주고, 그 조건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죠.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길은 만들어 놓으면 감사길이 가다가 끊기고 내 마음에 맞아야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요때를 감사해요. 사실은 누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참 감사하죠. 좋은 일도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감사의 길을 만들어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 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건 이제 믿음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따기를. 그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다니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 훈련을 많이 쌓기를 바래요. 비교하면서 생기는 감사 수준이 낮아요. 어떤 청년이 이제 따뜻한 햇빛이 이제 있는 곳에 벤치에 탁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햄버거 파는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사가지고 따뜻한 햇빛에 앉으면서 즐겁게 이제 햄버거를 탁 먹는데, 아이고, 자기 앞에요, 어떤 자가용 한 대가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여인이 탁 내리더만 햄버거를 탁 사가지고 차 안에 있는 남자분에게 탁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저기 차에만 앉아 있어도 이 여자분이 누군지 뭐 비서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내인지 탁 사다 줘가지고 하니까, 야, 나도 비서가 있으면 이럴 때 탁 앉아 있으면 커피도 한 잔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내 인생을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차 안에 있는 분은요, 이 남자분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는 좋겠다. 자기 발로 걸어서 저렇게 빵을 사올 수 있어요. 자기는요, 다리 마비라.
차 안에 있으니까 안 보였지. 그래서 이는 또 그 남자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비교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두 번째 안 좋은 감사의 길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항상 이제 내가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게 없어.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거든. 물도 못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 비교했어. 그 사람, 그러니까 내보다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해서 그만큼 이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는 걸 요 정도로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좀 갖출 수 있는,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차원 높은 좋은 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범사에 감사, 내 뜻대로 안 됨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돌아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의 한 해를 이제 일주일 동안, 아니 이제 평생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이 감사의 길을 이제부터 뇌에다가 만드시고 몸으로, 그래서 건드리면 이제 집에서 규칙대로 하나 정해요.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 입에서 감사. 왜 때려? 왜 찔러? 이게 아니라 감사. 찔러서 감사.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꼭 그게 뭐 다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해를 다 해갖고 어떻게 살아요? 훈련이에요. 만들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면 모든 게 감사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기적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아니 한 2, 3년 후에만 해도 목사님 감사해요. 왜? 그때 감사의 길을 만들어갖고 내가 2년 동안 감사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건드려도 감사. 이제는 넘어져도 감사. 응? 감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그냥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주고 못하면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바람에 날릴새라 어디 궁둥이에 빠질새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니 지금 때로는 사자굴에 빠질지언정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때로는 가다가 좀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진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더 합력하여 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몸으로 익히고 뇌에 장착을 해서 길을 만들어놔서 평생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길을 가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면 업고 가실 거고요. 여러분이 못 갈 것 같으면 비행기에 태워 가실 거고요. 여러분을 따뜻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그동안 우리가 감사가 부족했던 걸 회개합시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감사의 길을 만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몸에 장착할 수 있게 하소서. 내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적이 오늘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